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도 실패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훗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활시키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홍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정작 내 코가 석자인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나도 몸이 좋지 않은데 더 몸이 좋지 않은 형제를 도우라고 하시거나 지금 나도 돈이 없고 쪼들리는 삶을 사는데 더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도우라고 하시는 경우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3장 1절을 보면요. 그일라라는 유다의 동네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긴급한 보도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좀 도와달라는 구원 요청해온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일라를 구원할 만한 처지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내 코가 석자였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쭉 앞으로 돌려보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질투로 쫓겨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아예 이방 나라 사울이 못 오는 모압까지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사울 왕에게 쫓긴 뒤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윗이 모압 왕 앞에 나아가서 보호를 부탁하는 부분에 나와 있어요. 22장 3절에서 다윗은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 때까지 나와 내 부모의 안전 좀 지켜주세요. 즉 그는 그때까지 도망다니는 동안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내가 마침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힘들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인도하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느낌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울까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 음성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여기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 땅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다시금 그 두려움 있는 장소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얼마나 순종하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신 주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런 부분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는 이때 부하들을 이끌고 유다 지경 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헤레스풀이라는 곳까지 올라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척에는 사울의 근거지 도성인 기브아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숲풀 속에 이렇게 부하들과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구원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피난민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일라를 치고 그 타작마당을 약탈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는 그일라라는 성읍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숨어있는 헤레스풀보다 더 사울의 기브아에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전쟁이라도 벌이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기브아의 안테나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내 코가 석자인 것을 넘어서서 그 도와주었다가는 내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일라의 백성들은 안타깝지만 이건 너무 오지랖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 구원 요청을 당연히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하죠. 우리는 보통 이 문제는 왕의 문제야. 사울 왕이 도와줘야지. 백성들은 내가 도와줄 일이 아니야. 백성을 지키는 건 왕의 직무잖아.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은신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단번에 거절해 버리지를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다윗의 질문에 뭐라고 응답하세요? 가서 치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푸념하죠. 이럴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빨라? 음성 그렇게 안 들리다가 왜 이럴 때는 음성이 이렇게 빨리 들려? 이렇게 푸념할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많아요. 적지 않아요. 단순히 내 코가 석자인 것을 넘어서 지금 그를 구원하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랑 같이 충분히 도와줄 힘도 있고 그럴 명분도 있는 사람을 쓰셔야지 굳이 힘든 나보고 그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지금 구원이 필요한 건 나인데 하필 이럴 때 내가 구해 주어야 하는 사람을 곁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순종할 믿음이 있습니까? 보통은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도 옆에서 난리가 나요. 3절을 보면 부하들이 다윗에게 지금 우리가 유다 지경 내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이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오지랖 넓은 일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되게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함을 확인하고 그일라로 진격합니다. 주저함 없이 달려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걸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 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약간 기대감이 있죠. 복을 주시지 않을까? 가뜩이나 힘들 때 헌신했으니까 날 기억하시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이 일이 당장 나에게 전혀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제법 많아요. 순종하면 복 주실 줄로 은근히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그는 그일라를 구원했고 환영을 받으며 그일라에 입성했습니다. 당연하죠. 주민들이 환영해 주죠. 그런데 그러면 좀 좋은 일이 펼쳐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그가 우려했던 일이 곧장 현실로 펼쳐집니다. 그게 뭐예요? 8절을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을 포위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너무나도 빨리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마침 다윗이 있는 그일라로 누가 찾아오냐 하면요.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찾아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요? 다윗이 예전에 배고플 때 처음 도망 나올 때 거룩한 떡을 주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모든 제사장들 85명을 사울이 다 학살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왜 학살했대? 물어보자 당신 다윗을 떡 하나 줬다는 도왔다는 죄목으로 다 죽였어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를 돕는 자들은 설령 그가 대제사장과 거룩한 제사장들 가족이라도 다 죽여? 그러면 그가 만약에 그일라로 들어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다윗은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 때문에 멸망당할 그일라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마침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지고 온 대제사장의 에봇, 정확하게는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주께 뜻을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쭙니까? 주님,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무서워해서 저를 혹시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맞다. 그들이 너를 배신하고 넘기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위험 무릅쓰고 내 코가 석자인데 그들 구원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닥쳐서 사울이 공격해온다고 했을 때 자기는 제일 먼저 그 백성들을 걱정해줬어요. 근데 결국 그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랍니다. 저 같으면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행동해요? 나를 배신할 그일라 백성들에게 해코지 하나 하지 않고 묵묵히 부하들만 이끌고 그일라를 떠나줍니다. 이때 1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될 수 있는 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어떤 문장이 감동이 돼요? 갈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한 멀리 갔다는 표현이 감동이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져요. 어떤 심리예요? 최대한 멀리 도망가서 그일라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한 거예요. 즉 다윗은 이때도 필사적으로 선을 택한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할 그들을 오히려 살리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2번, 3번 하나님의 테스트를 선하게 통과한 다윗에게 이제야 해피한 날이 좀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은 다행히 그일라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다음 절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는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매일매일 집착적으로 찾았대요. 여러분 도망자가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것만큼 큰 고통이 있을까요? 600명의 집단이 장소를 옮기며 광야의 요새, 광야의 산골, 전전긍긍하는 그 고생의 삶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도망자가 느끼는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2번, 3번 충성하고 순종했건만 내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만 짐까지 내놓으라는 아픔까지 겪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터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을 겪은 다음에 더 이상 순종하기 싫어지는 지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순종해도 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멀어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가뜩이나 난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상황에서 그나마 모압에 잘 숨어있던 다윗을 굳이 위험한 땅 유다로 불러내요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네코가 석자인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고생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선택하신 종을 영화롭게 세워가실 때 이런 작업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이것이 그의 택하신 종을 세상에서 구별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을 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다윗을 영광 중에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밑작업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숨겨져 있는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선하신 계획을 잘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장 결과가 어떠하든지 다윗처럼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을 택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도 실패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유일하게 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훗날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부활시키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기의 구별된 자녀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 힘들 때에 선을 행하면요, 그 순간 그를 세상과 딱 구별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훗날 보란듯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이런 밑작업이 이곳저곳에 사실 숨겨져 있어요. 그일라 사건을 통해 백성들의 눈에 사울왕과 다윗이 어떻게 비춰질까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왕이에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칠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레이다망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막 온 백성을 군대로 모았대요.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아닌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온 백성을 군대로 모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일라를 구원해줘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모를까요? 둘이 비교 안 할까요? 또 오늘 본문 주변을 보면요, 다윗에게로 모여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당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은 꼭 옆에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과 말씀을 담당하는 선지자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와서 동행해 주었으며 유일하게 대제사장의 대를 이은 젊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들고 다윗 곁에 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고생 중에 있는 다윗의 눈에는 그냥 도망자들 왔겠지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가를 보좌할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미 붙여주셨고 고난을 함께 겪도록 하신 거예요. 훗날 선지자 갓은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는 왕위 작업과 같은 결정적인 때에 다윗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 사역자 역할을 해줍니다. 아비아달은 그리고 다윗 왕가의 대제사장이 되죠. 다윗과 세상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이미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한번 구별하기 시작하시면요, 나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점점 세상이 느끼기 시작해요.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요. 훗날 하나님이 이런 물밑 작업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전사하죠. 그 후에 다윗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자발적으로 와서 그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요. 나머지 11지파가 당연히 자기들을 공격할 것을 알면서도 다윗 아래에 뭉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날 다윗의 그일라 구원 사건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다윗의 그 모든 구별된 행동들이 유다의 민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의 택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은 이토록 아름답고도 치밀하고 세밀한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해도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타인을 돕기란 쉽지 않죠. 게다가 겨우겨우 그를 도와도 내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지면 또다시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선한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시는 그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웅 목사였습니다.